우리가 욕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시나요? 욕심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의 끝이 그렇게 좋은 결말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특히 예체능하는 사람, 욕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승부욕이라고 하죠. 욕심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발전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욕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고 경기를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이기는 과정 가운데 이 욕심이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이 내용이 길어서 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말 그대로 하면 바지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왕이고 실제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은 아브넬이 행사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다윗의 유다 사람들과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 서로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그 양진영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군에는 요압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이 오늘 보니까 기브온 못가를 중심으로 서로 양쪽 진영에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로 대적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들의 이 대치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명분도 성경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둘이 하고 있다라고 대치하고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옛날의 전쟁을 보면 서로 양진영이 확 이렇게 있고 다 하면 너무 출혈이 크니까 야 너네 대빵 나와. 우리 대빵끼리 싸워서 이기면 그냥 다 이기는 걸로 퉁치는 걸로. 우리가 그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 그런 내용들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관창이 신라에게 막 갔는데 용감하게 갔는데 결국엔 죽잖아요. 머리 잘려서 그냥 그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요압이 아브넬에게 제안한 거예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한 겁니다. 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너네 12명 우리 12명 선발해서 한번 속된 말로 맞짱 뜨자 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발합니다. 그 12명이 어떤 사람이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사울과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편에 12명을 선발하고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신복 12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양진영에서 서로 12명을 선발하는데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을 뽑았고 요압은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12명다가 12명 서로 싸웠을 때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충격이 더 클까요? 아니면 다윗과 요압의 진영이 더 충격이 클까요? 다윗과 요압의 진영이. 왜요? 말씀해 보면 이스보셋과 베냐민 아들 사울 이스보셋과 아브넬 편은 그냥 12명이라고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뽑은 12명은 누구예요? 다윗의 신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다윗이 신임하는 12명이라고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패하게 되면 다윗과 요압 편이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예요. 어쨌든 둘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12명이 뽑고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16, 17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이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타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양쪽 12명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 내용 막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싸움이 굉장히 맹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경 헬가 타수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적대자들의 들 또는 칼날의 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이 헬가 타수림이란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을 굳이 헬가 타수림이라 명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곳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느냐? 맹렬하게, 용감하게, 치열하게 싸운 곳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이 헬가 타수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곳은 싸움의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칼로 서로 그냥 칼부림만 있었던, 칼날만 주고받았던 그런 치열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헬가 타수림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2명이 싸웠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패하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이 물러난 게 아니라 이제 전면전으로 싸움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싸움이 왜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싸움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싸움의 원인이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대치하고 있는 이 모습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싸움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싸움의 원인은요, 아브넬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느냐? 자신이 왕이 될 수 없거든요. 왕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실제 권력은 아브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아브넬은요,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유다와 대치하는 겁니다. 쪽수가 훨씬 우리가 더 많으니, 왜냐하면 유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헤브론이랑 성읍이 작아요. 성읍이 작다는 건 인원도 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성읍이 넓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브넬이 그 유다를 쳐서 이기면
자신의 입지가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그 권력의 욕심 때문에 현재 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12명과 12명이 싸웠을 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인 12명이 다윗과 요압의 12명에게 져요. 전면전이 했는데도 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후퇴하기 시작해요.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해요. 아브넬이 도망갈 때 아브넬을 쫓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스루야의 아들이자 다윗의 장군 요압의 형제 아사헬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형제입니다. 아사헬이요. 그를 뒤따라가는데 이 아사헬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이 아사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들로루같이 발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뒤쫓아갔겠죠? 자기 발이 빠르니까. 아사헬은요, 아브넬이 도망할 때 그의 뒤를 쫓습니다. 아사헬이 자신의 뒤를 쫓는 것을 보고 아브넬이요, 아사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요, 아사헬에게 야 너 나 쫓지 말고 그냥 여기 중에 군사 하나 그 옷을 빼앗아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사헬이 거부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너 어차피 나 쫓아와봐야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괜히 헛힘 쓰지 말고 그렇게 좋게 그냥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사헬이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뒤쫓지 않았겠죠. 아사헬은요, 그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쫓아갑니다. 이 아사헬이요,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제안해.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요, 아사헬 내가 너 계속 쫓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무슨 나적으로 형을 대면하겠냐. 너 죽이고 네 형 내가 못 만나. 왜냐면 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둘 다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거든요. 뭐 동맹을 맺든 전쟁을 하든 어찌됐든 이 두 총사령관은 계속해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만약에 아사헬을 죽이면 요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동생의 원수. 절대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걸 염려해서 아사헬에게 너 이제 그만해. 넌 내 상대가 안 돼. 너 어차피 쫓아봐야 네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헬은요,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물러섰더라. 아멘. 아브넬이 창을 던져서 아사헬이 이게 창이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죽습니다. 아사헬이 죽으니까 그 뒤쫓았던 모든 유다의 군인들이 거기서 추격을 멈추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그곳에 다 멈추게 됩니다. 아사헬은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뒤쫓았지만 결국 아브넬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이 경고한 대로 그는 아브넬의 창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사엘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아사엘의 죽음을, 이 죽음의 과정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은 이유가 뭘까요? 왜 뒤쫓았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욕심이요?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이 아브넬이 뒤쫓아가는데 내 빠른 발로 그를 뒤쫓아가서 아브넬, 상대 적군의 총사령관을 죽이면 아사엘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형 요압만큼, 아니면 요압보다 더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그것 때문에 뒤쫓았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사엘의 이 모든 행동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권력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쫓아간 겁니다. 그가 아브넬을 쫓은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다윗 보면 우리가 알죠. 다윗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왔을 때 아말렉이 싸그리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쫓아가야 됩니까? 가라. 그러면 내가 되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사엘은요, 다윗과 너무 달라. 아사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하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넬을 쫓아간 겁니다. 아브넬은요, 자신의 빠른 발, 이걸 능력을 과시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넬을 죽이면 권력의 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브넬이 경고한 대로 그는 아브넬을 이기지 못했어요. 발은 빠를지 몰라도 아브넬을 이기기에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엔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사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사엘이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발이 들로르와 같이 빨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빠른 발을 의지해서 갔지만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사엘이 쫓아간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 다윗을 위해서 갔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욕심으로 했던 일이었지만 결말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사엘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전혀 달라졌겠죠. 아사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갔더니 아브넬을 죽였더라. 아마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심지어 아사엘의 발이 들로르와 같이 빠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아사엘은요,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들로르와 같이 빠른 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 능력 사용한다고 100%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능력 이상으로 요구하시는 건 나머지 능력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뜻을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 나 못해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밤새 그 베테랑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내가 실패했고 나는 할 수 없었고 능력이 안 되지만 아니면 능력이 되는데도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사엘이 죽고 더 이상 군대가 진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아사엘이 죽은 자리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않는 유대 군대는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진을 치고 아브넬은 또 다른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멈춘 상태에서 이 유다는 여기에 진을 치고 이제 아브넬은 가다가 또 여기에 진을 친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24절 25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는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르렀고 아브넬 베냐민 족속과 함께 모여 작은 산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브넬이요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6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야, 우리 계속 싸워봐야 서로 데미지만 입을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휴전을 제안한 겁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의미 없는 전쟁이 앞으로 희생이 더 클 거다라고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넬의 이 모순이 발견됩니다. 아브넬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이 전쟁은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만 가득한 전쟁이다. 자신이 시작한 이 전쟁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걸 스스로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하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아브넬은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유다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고 요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압에게 좋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이 제안에 요압이 응답합니다. 우리 17절 2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너가 제안하지 않았으면 나를 밟고 우리는 계속 쫓았을 텐데 그래 너의 제안 우리가 받아들일게. 그리고 요압이 나팔을 불고 더 이상 이스라엘 아브넬을 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요 굉장히 참담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0절에서 31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무리를 세워 보았더니 처음에 신복 12명 그리고 아브넬을 쫓았던 아사엘 포함해서 1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 쪽 진영을 살펴봤더니 360명이 죽었대요. 13명 대 360명이면요 20배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모두 의미 없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360명이 전사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으려다가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더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병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사엘은 어땠습니까? 아사엘도 헛된 꿈을 쫓다가 결국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과 아사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욕심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은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그에게 복수합니다. 그럼 요압은 무사하느냐? 요압은요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그렇고 아브넬도 그렇고 아사엘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더니 그들의 결말은 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좋겠죠? 그 권력을 행사하니까 쥐고 있을 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릅니다. 권력만 그럴까요? 물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거든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나요?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자연미인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50대 60대인데 이거 주름 피겠다고 뭐 해가지고 다들 이러고 다녀요. 저는 그 얼굴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필 거예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유한한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자기네 눈에는 예뻐 보일지 몰라도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더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그 모든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욕심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아브넬도 그렇고요, 아사엘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계획은 어떤 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얻지 못하는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쾌락을 쫓으면 인생이 즐거울까요? 물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좋은 곳을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공허함이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만족 못 시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깐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은 걸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의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만족한 삶인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절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욕심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심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욕심 갖고 있습니까? 나는 욕심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면 말은 욕심 없다는데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 외에는 그 어떤 욕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욕심,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외에는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